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나탄의 백성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다. 내가 이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참 귀하게 여기는 걸 보다가 이런 걸 봤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아놓고 그 신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봤는데, 내가 이제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바울의 말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어떤 사람에게나 이 생득적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타고난 본성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랜 세월을 방황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신앙의 방황은 신앙의 결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는데 그 방황하는 이유가 신앙의 결여라면 그 사람은 사실 무신론자예요.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타고난 날 때부터 생득적 종교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방황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이성적 입장에서 찾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체험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성적 입장이든 체험적 입장이든 다 기독교적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사고,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시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육신을 가지고 왔지만 그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로마 4장에서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득의 교리를 보여주는데,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매우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죠.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말씀은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롯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항상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또 삶을 풍요하게 하고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마스터키가 말씀에 있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오늘 우리 서원교회 교우들, 성도님들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도 축복하고 후손도 축복하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변했어요.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고 아들을 결국 낳고, 많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세계의 중심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말씀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잘 되지만 그 한 사람이 똑바로 서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그 기업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 안에는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과거를 청산하는 힘이 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과거를 청산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1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Get out of your country, from your family,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담 아람에서의 삶을 청산하라 이 말이에요. 떠나라. 히브리어로 야차르, 이끌고 가라. 이제 바담 아람에서의 잘못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절단하고 다 잘라버리고 거기서 나와라. Get out of your country. 그 나라에서 나와라. 사람은 누구나 이 과거에 대한, 아니 현실 안주에 대한 미련이 다 있어요. 버리기는 아깝고 남에게 주기는 아깝고, 그런 미련 때문에 별것도 아닌 물건도 그냥 잔뜩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들 장롱을 열어보세요. 막 그냥 쓰지도 않는 물건을 잔뜩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귀하게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안고 있는 그걸 버려라. 떠나라. 과거를 청산하라. 아브라함이 청산해야 됐던 이 바담 아람의 삶은 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백성들에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살던 이 우상 숭배 삶에서 떠나라. 그걸 청산하라. 우상 숭배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데 보면 우상 숭배는 내 마음속에 탐심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 인간 속에 있는 욕심,
이 탐심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탐심, 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고만 명령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이제 좀 그 나라, 너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나라에서 뛰쳐나올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 과거를 청산하는 힘을 주는데, 내가 말씀에 붙들리면 그동안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의 어떤 생활,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은 답습하고 있는 어떤 삶을 청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청산. 그러니까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옛날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옛날에 하던 그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술, 담배가 어디 이게 내 힘으로 끊어집니까? 담배가 내 힘으로 끊어집니까? 술이 내 힘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라는 것 자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옛 생활, 술이나 담배나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나 이런 타락의 생활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누구라도 말씀에 붙들리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말씀은 칼입니다.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말씀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과거에 좋지 않았던 삶을 청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말씀에는 미래가 들어있어요. 즉 말씀에는 비전이 있어요.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 안에는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들어있다는 건 말씀을 계속 공부하거나 들으면 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미래거든요. 밧달 아람에서 그는 우상이나 숭배하다가 그저 평범하게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 개척해야 되는 그 땅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4,000년 전 사실 갈대오르는 상수도 시설도 돼 있고 2층 집도 있는 그런 곳인데, 문자도 소령 문자를 썼고 이런 쾌락적 삶을 살기 좋은 땅인데, 하나님은 이런 아무리 좋아도 그런 타락하고 세속적인 나라를 떠나라. 그리고 영적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라. 여러분, 사람이 이 물레방아도 계속 물이 흘러야 돌아가듯이 고이면 썩어요. 현실에 만족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소스톰 같은 사람은 오늘을 주고 내일을 살아. 여러분, 미래의 꿈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안 돼도, 지금 좀 못 살아도, 지금 몸이 아파도 어려워도 나에게 미래가 있다. 사람이 소망이 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그 내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게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로마서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로마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요거 좀 인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의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 개척교회를 할 때 27살이었는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셨어요. 돈 한 푼도 없고 교인도 없을 때 그냥 이 부모를 떠나서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은 정말 저를 찾아와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셨어요. 이민 목회를 할 때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축복, 이 기도 제목 하나를 갖고 일관되게 5년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세운교회에서 목회할 때 10년 동안에 마태복음 28장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사람들을 키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이 이끌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은 나에게 미래를 주는데, 말씀은 나를 이끌어 가는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단 말이에요. 말씀을 멀리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일수록 반복해서 이 영상을 보고 또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미래의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이 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어요. 2절과 3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과 3절에 보면 이 두 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근데 제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 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남을 축복하는 어떤 통로가 될 것이다. You shall be a blessing. 간단히 말하면 육적 축복, 영적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은 너는 너희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 이름을 창대하게, 육적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느냐? 말씀을 내가 붙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가문 때문에 너의 집안에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영적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년 전, 지금부터 200년 전 미국의 벤자민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갖고 싶은데 그 벤자민이 살 때는 성경이 비쌌어요.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손에 넣을 수가 없는데 이 벤자민이 어릴 때부터 직장을 구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장이 벤자민과 소년 셋이 열심히 하니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1년 내내 개근한 세 소년에게 상을 주는데 이 돈이 두둑하게 든 봉투, 성경책을 딱 놓고 이 3명 중에 성경책 갖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소년들은 돈 봉투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 벤자민은 성경을 갖고 싶었어요. 그 두 소년은 돈 봉투를 받아 들고 집으로 가고 벤자민은 참 성경을 받아 갖고 왔어요. 집에 와서 성경을 딱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 성경에 돈이 꽂혀 있었어. 이야, 기가 막히죠? 이 사장이 성경을 선택한 벤자민에게 준 선물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축복이 반드시 담겨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자 10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반복해서 들을 때에 엄청난 축복, 듣기만 해도 내가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모든 운명을 말씀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맡긴 거예요. 존 윌리엄스가 가장 높은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두 개의 짧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하라, 하나는 믿어라.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나는 기적, 신앙생활에서 늘 기적을 쫓아가고 화끈한 걸 쫓아나가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의 개척 시대에 아파치 인디언들과 이 미국의 기마병이 싸움을 했는데 인디언이 습격을 했는데 이 기병대 군인들에게 줄 월급과 금덩어리가 가득 찬 이 쇠로 만든 금고를 이 아파치 인디언들이 탈취해 갔어요. 이 쇠로 만든 이 금고에 많은 돈이 있고 금덩어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이제 훔쳐갔는데 그걸 깨야 돈을 갖는데 도끼로 때려도 안 깨지고 망치로 두들겨도 안 깨지고 벼랑에 떨어뜨려도 안 깨지고 그래서 버리고 가버렸는데 얼마 있다가 이 기병들이 와서 쇠금고를 찾아서 그거 번호 다이얼로 돼 있거든요. 좌측 몇 번, 우측 몇 번 돌리니까 열렸단 말이에요. 여는 방법은 이걸 막 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번호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받는 비결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정말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 쫓아 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몸부림을 치지는 않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니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내 자식에게도 일어나고 나에게도 일어나는 걸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한 축복이 오늘도 가득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데 손을 대십시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과거를 청산하게 되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비전이 생기며 그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말씀 의지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 붙들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말씀 가까이, 교회 가까이, 예배 뜨겁게 가까이 할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아버지 영역이 충만한 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종 질병을 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각종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각 사람 몸에서 이 아침에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병마도 떠날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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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갖 문제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린숙권쌤,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호영희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카 김도영 9월 19일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호영이 집사님 1000번째 믿음으로 드린 예물 1000배만배 축복하시고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교우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1000배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기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